오늘은 시편 9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97편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시지만 이 시편의 흐름이 다윗의 시와 흡사하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의식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 섬,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답니다. 하나님은 왕이자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 이 모습을 구름과 흑암으로 표현했습니다. 구름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실체가 무엇인지를 빛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분명히 계신 분이시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입니다. 감춰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또 그 흑암이 걷히게 되면요,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현상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랍니다. 그분은 세상을 그냥 멋대로 다스리시는 게 아닙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공의입니다. 그 룰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공의가 무엇인가, 또 공평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의 공의와 공평은 모두 주관적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의 심판이 불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 앞에는 모든 것이 태워지고 녹여집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 앞에 어떤 자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공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가 비치니 세상이 떤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것이 확 갑자기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번개가 번쩍하면 그 순간에 세상의 사물이 다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춰진 것이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투사됩니다. 투과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번개가 비추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산들이
사는 권력자들, 통치자들, 때로는 교만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밀랍같이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을 때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나는 심판이구나. 나는 멸망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굳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요.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답니다. 하늘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늘의 천사들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이고 찬양이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에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세상의 헛된 것들, 헛된 신들, 우상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신들을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온은 여기서 유다의 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주의 심판 앞에 즐거워한답니다. 역설적이죠. 심판받는 자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그 심판 앞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속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복된 자들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신군, 어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유일하신 통치자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사랑하면 멸망합니다. 악을 사랑하면요 타락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할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이 있어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과 사귀어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답니다. 여기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왜 씨를 뿌릴까요?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인하여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십니다.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고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쁘게 살려고 하고 내가 또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여기 성경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 겁니다. 의로운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